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 삶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결혼식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초대받은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장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음료, 우리로 말하면 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포항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또 다양한 곳에 장례식, 결혼식 때문에 여러 지방들을 이렇게 다녀보게 되는데 그 지방마다 어떤 잔치나 장례식 때 꼭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경상도 내륙에 있는 분들은 꼭 문어를 사러 포항에 꼭 오시더라고요. 포항에 보면 죽도 시장이라고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명절 때만 되면 문어를 미리 예약하고 그래서 이 잔치상에 문어가 빠지면은 이거 잔치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또 호남 지역에 가보니까 그 뭐죠? 홍어가 빠지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홍어가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안동에 장례식장을 갔더니 이 안동 지역은 보니까 또 육회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육회, 그게 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어떤 잔치를 할 때 어떤 꼭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결혼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꼭 필요한 음료라는 거죠. 이거 빠져버리면 흥을 돋을 수도 없고 이거 빠지면은 이게 제대로 잔치를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이 결혼식 하는 집주인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 이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결혼식장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것이다 그러지만 아무나 가서 그 상황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에 대해서 이 혼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훨씬 더 친근한 관계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혼례식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중요한 음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 잔치가 망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이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의도가 담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한테 찾아가서 포도주 떨었으니까 빨리 포도주 사오든지 빨리 마련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포도주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이것도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 포도주 준비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물으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죠?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로 찾아갔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지를 이 마리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 대답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흘릴 그 피를 생각한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아마 어떤 면에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흘려야 될 그 피, 그것을 아마 연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서 죽는, 피 흘리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답답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속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말한 이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라,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마리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집에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정결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언제나 먼지투성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요즘같이 이런 신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다 샌들이잖아요. 샌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조금만 걸어 다니면 어떻게 해요? 흙먼지 속에 발이 다 지저분하죠.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다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집의 최하의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도 있다고. 그래서 각 집에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위한 이런 항아들이 있는데 이 잔치집에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를 보시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랬을까요? 그죠? 포도주를 찾는 방법을 뭔가 찾아야지 왜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여기다 왜 물을 또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사람들 다 입장했고 이미 정결 예식에 다 썼고 이미 사람들 안에서 잔치에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쓸데가 없는데 왜 이 정결 예식하는 이 항아리에 왜 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철저히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무슨 의도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하라는 그 말을 의지하고 단순히 물을 채우는 그 일만 했던 것. 이게 이제 하인들이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기적의 주인공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인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하인들이라고요. 어떤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했던 이 하인들. 그들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뭐 알아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럼 처음부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두 번 일을 시켜요, 그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거,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 왜 물동에다 가득 채우라 그래놓고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다시 연회장 갖다. 처음부터 그러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면 이 두 번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또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뭘 받은 거예요? 물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하인은 뭘 떠다 준 거예요? 물을 떠다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라. 그런데 연회장이 받은 건 뭐예요?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언제 변했을까요? 물 아구까지 다 찼더니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떠다 주는 순간에 변했을까요? 사실 잘 모르죠. 성경이 표현을 안 하니까 잘은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이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이 연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무 역할을 모든 대표죠. 이 연회가 아름답게 잘 음식이 따로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 중심 인물 책임자, 그게 바로 연회장이잖아요. 근데 연회장이 이 한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집은 도대체 왜 이래?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조금씩 취하면 그 다음에 또 질 낮은 걸 줘서, 그래서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 낮은 거 줘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안 되게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집은 뒤로 갈수록 왜 더 좋은, 더 맛있는, 더 가치 있는, 더 향이 좋은 이런 포도주를 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신랑이 알까요? 신랑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잔치를 즐기는 신랑 신부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연회장이 알겠어요? 연회장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누가 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어요? 하인은 알아요. 왜? 자기가 물동에 물을 채웠잖아요. 자기가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줬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누가 알아요? 하인들 알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은 알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회장의 평가를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한 평가이거든. 아니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니 왜 이제 나와? 연회장은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포도주의 가치의 가치.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물이 포도주 된 건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의 초점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실, 단순히 변화된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거죠. 이 의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가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믿게 되더라,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라고 명령하신 항아리,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따라 그냥 단순히 물을 담아두는 것, 그거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가지고 맛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연회장을 더 흥겹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는 죽은 우리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흥미있고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변화, 그거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어느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메시아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때 상황들을 표현할 때 이 포도주의 풍성함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모스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산들이 풍성한 포도주를 통해서 엄청난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그런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모스가 예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엘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물도 풍성해지고 포도도 풍성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곳에 이제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력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미국의 한 농부가 이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가는데 재미는 있는데 이 도박에서 계속해서 돈을 잃어요. 갈 때마다 돈을 잃어요. 1등 경주마를 한 번도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들, 갖고 있는 돈들 다 탕진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또 경주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자기가, 이 농부가 선정한 경주마가 1등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상금이 어느 정도냐? 2억 달러. 오늘 제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환율을 조사해 보니까
1달러가 119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2400억. 아유, 그냥 1억도 많은데, 그죠? 2400억. 어마어마한 상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금을 주는 당국에서 이 1등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뒷조사했더니 너무나 가난한 농부인 거예요. 하기야 오랫동안 이 경마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잃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가난한 농부가 만약에 2억 달러, 2400억의 상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 쇼크를 줄이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까? 그러다가 그 지역의 신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사정을 다 얘기하고 신부님이 그 농부를 찾아가서 잘 얘기해서 좀 쇼크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잘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이 가난한 농부를 찾아갔어요. 아, 요즘도 뭐 경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데 뭐 요즘도 계속해요? 했는데 뭐 늘 안 맞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건 그 경주마가 1등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1등 해가지고 2억 달러 2400억을 상금으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2억 달러 2400억을 상금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좀 생각하더니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저한테 그렇게 2억 달러 상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1억 달러 신부님한테 드릴게요. 요 말이 끝나자마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누가 죽었을까요? 신부님이 죽으셨어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횡재를 하니까 신부님 죽었어요. 어느 글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횡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횡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횡재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생명을 살려주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자기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써요? 내 인생을 걸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걸어서 내가 그만큼 이거에 내 전 인생을 다 걸 만큼 내게 소중한 거야, 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생을 걸 만한 그 대상이 있습니까? 이 농부는 도박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이 보화가 엄청나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밭이나 다 똑같은데 왜 바보짓 하냐. 그런데 자기의 모든 인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보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고요. 이것보다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물이 뭐예요? 하찮은 거잖아요. 물에 무슨 향이 있어요? 물에 무슨 냄새가 있어요? 물에 무슨 뭐가 있어요? 물은 그냥 흔한 거 아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꿨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 극상품. 최고의 향기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이 포도주로 우리 인생을 바꿔준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됐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주, 아름다운 향을 내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로 간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같은 존재인 나를 아주 향기롭고 만나는 포도주로 바꿔주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